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북경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에 갔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함께 갔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한국에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유승준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공이 다 내 능력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다 제가 잘나서 이룬 건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한 번쯤, 아마 저도 그런 꿈을 꿨었는데, 어렸을 때 동화를 보면 요술램프, 그 지니 아세요? 요술램프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쫙 비볐더니 지니가 펑 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그것도 하나가 아닌 몇 개의 소원을, 3개의 소원을 들어주마. 어떤 젊은이가 진짜 가다가 그 요술램프를 주웠대잖아요. 그래서 비볐더니 지니가 나오더래요.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그래서 평소에 꿈꾸고 있었던 소원 3가지를 재빨리 얘기했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잖아요. 그냥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니가 능력이 있어요. 어떤 소원인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소유자는 지니가 아닙니다. 램프의 주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우리들이 때때로 나의 능력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지 몰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룬 것,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단순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놓은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너희들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몇 주 전 저에게 일어났던 그런 생각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이 조금 더 됐네요. 2달 가까이 됐나요? 저희 교회에 어떤 늘씬하고 예쁜 아가씨가 찾아와서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미스 코리아 서울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네,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어요.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미스 코리아 서울 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미스 코리아 본선 대회에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하다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여기에 보내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런 대회를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미스코리아 본선 대회 나가기 전에, 합숙 훈련을 하기 전에 제가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이름이 성혜죠. 성혜자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자네를 여기 보내신 게 뜻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서 진이 되면 월드 휴먼 브릿지 홍보대사 해.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보냈어요. 제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면서 그렇게 떨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세상에, 제가 다른 데서 집회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와보니까 이제 몇 명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막 하는데 마지막에 2명이 남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떨리는지. 근데 미스코리아 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 저기 롯데호텔에서 이번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 사모님과 함께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친구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이 되면서 그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절대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마세요. 근데 당선이 되는 순간 또 그랬잖아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참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가 뭐고 건강한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안 됐을 때도 내가 실망합니다. 그러나 나를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제가 이 성애자매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쓰실 테니까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자.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들이 교만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잘 돼서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 때문에, 아니 어쩌면 인생의 파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갈 수 없는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앞에 더 이상 파도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파도 가운데서 파도를 타고 이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를 들려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보게 되었어요.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며 그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육신의 법과 내 안에 영의 법 두 가지가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나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노라. 내가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약함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니키 건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의 의문점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한 젊은 경찰이
런던에 있는 한 경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문제입니다.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인도에는 구멍이 생겼고 옆에는 차가 뒤집힌 채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 안에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고 있었고 차 안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는 지금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내가 있는 구역의 경찰의 아내이며 나는 그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멈추어 서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를 바라보니 무장강도 용의자로 수배 중인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며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의 충격으로 곧 출산하러 간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발로 인해 가까스로 한 사람이 또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수영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쓰십시오. 그 경찰은 잠시 생각한 후에 펜을 들어서 이렇게 썼답니다.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섞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이 가능한가요? 도대체 이건 복잡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제복을 벗어버리면, 그리고 나도 사람들 속에 섞여버리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이 모른 척한다고 되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겨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는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답해야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들이 완벽하게 그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들이 초라해질까요? 우리들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신앙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우리들 가운데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우리들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 시편 139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묻는데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런 때 손 들면 조금 욕을 좀 먹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야 이거 좀 그리고 내가 잘났어도 이 손 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잘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누구와 비교해서 못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자존감, 그것보다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자기 비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꼭 듣는 질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부모를 잘 만나서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대답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나올 때 이 부모한테 나온다 그러고 나왔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부모를 주셨는데 나한테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부모를 주셨다, 그것은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에게 좋지 못한 부모를 주셨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좋지 못한 부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 볼 때 좋은 부모, 나쁜 부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향한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존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음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 저에게 어떤 분이, 아마 지금 예배에 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힘들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제가 오후에 답장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로 답을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힘든 것보다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좋아하던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좋아해봤을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아마 사춘기 때 제가 이 시를 무척 좋아했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 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수업을 듣다가 자살하려고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쉽게 못 죽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과 내 삶이 너무 틀렸어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나의 죄와 부끄러움을 보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렇게 좀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안 켜고 있는데 문이 빼꼼히 열립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는 그 햇빛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막 날리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보이지 않던 그 먼지가 한 줄기 햇빛에 드러납니다. 그런 상상이 됐어요. 그래, 나에게 보이지 않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드러날 때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때로는 추악하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줄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멋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들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내일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얼마나 큰 자존감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겠는가. 제가 쓴 책 중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제목이 좋은 책이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읽어보셨어요? 서점에 가면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며 살아가는가?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뜻을 내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좁은 길로 느껴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길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냥 뛰어갈 수 있는 대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너무 좁은 길들이 우리들에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그래요. 야, 내가 너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어떻게 넓을 수 있냐? 너 하나 가는 길 좁은 게 당연하지.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좁은 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길을 우리들이 어떻게 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산으로 올라있는 좁은 길들, 잡초가 쌓여있는 그런 길들을 봅니다. 너무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애둘러서 길을 넓게 내놓죠. 좁은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이 지름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그 길로 가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길이고 나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입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제가 페이스북에 묵상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당신을 돕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연약해서 참 다행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참 미친 자존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존감,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들 정말 실패, 좌절, 너무나 힘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지어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이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사역이 되었습니다. 미니스트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답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신 자존감이 생기는 순간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됩니다. 왜? 선한 일을 향해 부르신 우리가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선한 일을 향해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토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 찬양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 아시죠 때문에 일어났던 그 간증들을 묶어서 책이 나왔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찰리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2개가 뚫린 채로 태어났답니다. 의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이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2번의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3살 되었을 때 또 2번의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아이가 생명을 이어갔고 이제 13살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도망가는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졌고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15분 만에 이 아이가, 찰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밀려오는 슬픔, 고통 가운데 이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1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살다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그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 찬양을 부르며 힘들어하던 이 부모가, 이 연약한 아들 때문에 늘 점심 도시락을 싸줘야 됐던 그 부모가 아이를 떠나보내며, 그래
우리 아이에게 매일 점심을 싸줘야 했듯이 누군가에게 내가 점심을 싸줘야 하는 아이가 있겠구나. 그래서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긍휼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고, 매일 12곳에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시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삶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매일 점심이 제공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더 사느냐,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자존감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몇 년을 더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새벽에 정말 힘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 삶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삶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덜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돈이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적어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